오늘 회복자요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셨는데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그런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현대의 지성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이야기, 아주 이거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시대의 산물이다, 미개한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칼 융과 같은 학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의식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문명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는 악령에 대한 미개인의 공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의 조절 능력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악마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현대인에게 침착성을 빼앗고 불안과 심리적인 갈등을 주는 그 어두운 힘은 약물, 알코올, 담배, 음식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더불어 많은 신경증, 노이로제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그 문명인들 속에도 악한 세력은 여전히 모양을 바꿔서 역사하고 있다. 사탄은 시대마다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자비잖아요. 그걸 잘 수행해 왔어요.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악한 세력에게서 인간을 해방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은 문명의 풍요 속에서 소외되어가는 그런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뭐 이런 상태가 아닌데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먼저 그의 증세를 살펴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본래 사람은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대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귀중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이 우리의 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의 지방, 철분, 당분, 석회, 마그네슘, 인, 황, 칼륨, 그리고 염분,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걸 값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 화공약품상에서 사면 얼마나 할까? 단돈 몇 달러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돼지는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몇천 불 나오죠. 그런데요, 물질적으로는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생명이 더해졌을 때 그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죽으면 땅에다 묻어요. 임종을 해보면 숨이 딱 떠난 그 순간부터 몸이 식는 게 느껴져요. 그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건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불쌍한 주인공을 보니까 사람 사이가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이거 현대인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대인기피증이지요. 사람하고 살긴 난 사람 무서워.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또 실망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지.
사람 믿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군중 속에 있지만 내면의 고독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아무에게도 자기의 속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 여기 광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여기 이 사람은 늘 밤과 낮으로 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저녁이 되면요 그냥 하루의 피곤이 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잊고 잠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소위 불면증에 시달려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민이 있어요. 오늘 원한과 미움의 감정으로 또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가진 현대인들, 바로 이 광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어, 완전히.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인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신경안정제, 수면제 소비국이라는 거 아세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또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살았대요. 자기 학대지요. 인간을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자존감이에요. 자부심. 그래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을 찾아서라는 글에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뭘까? 그게 바로 자부심이다. 프라이드. 인간이라고 하는 자부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창조된 소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랑 가운데 삽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요. 만일 인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순간에 그는 스스로를 학대해요. 나는 못났어. 나는 무능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케어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10수년 동안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거래요. 그런 느낌. 사탄이 인간을 파멸함에 있어서, 파멸시키려 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사랑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사랑 때문에 배신당한 절망감.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만의 의식세계로 도피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자살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거룩한 피조물이라고 믿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룩한 자부심 때문이에요. 프라이드. 이 전제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시 더 움직일 흙덩이.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시인이셨는데 인간은 똥자루다 그러시더라고요. 잠시 더 움직일 흙덩이다. 이 세상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은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점점 물질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는 거, 이런 진화론적인 교육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인간이 한 인격체로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는데, 부부가 되는데,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본능에 이끌리는 암컷과 수컷의 만남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헤어져요. 금방 짝짓기를 하고. 오늘 많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만났지만 깨져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상처
투성이인 고슴도치 두 마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껴안다가 그냥 푹푹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상처만 주고, 상처받은 인간이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은 허상을 찾아서 결혼을 하지만 또 상처를 주고받고 헤어지고.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굴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은 남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깊이 병들어 있다. 그 병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병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 이 광인의 모습, 이거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 가련한 영혼을 사로잡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귀신 쫓으실 때 먼저 정체를, 여러분 지금도 엑소시스트 그 악령 쫓는 은사를 받은 분들 하시는 거 보면요, 귀신의 정체를 먼저 이렇게 물어요. 드러내요. 이게 어떤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나. 예수님이 그 병의 근원이 되는 귀신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그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요, 히라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로마의 군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이 로마의 군단은 인원이 6,000명이에요. 6,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군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영어 단어 individual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in이라고 하는 부정의 접두어와 divide able,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없는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individual. 근데 이렇게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다 영어로 말할 때 man of integrity 그러잖아요.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광인은 그 정신과 영혼이 6천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6천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인 말로,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그는 스스로의 입으로 대답합니다.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수없이 분열된 자아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오늘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분열과 갈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가득 차 있어요. 선택의 용기, 조절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입에서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푸념이 흘러나옵니다. 사탄의 세력이 오늘도 이렇게 철저하고 또 비참하게 우리 인간들을 심연으로, 불행의 심연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졌어요. 여기 이 사람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요, 돼지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풀밭에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의 떼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사탄이 예수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서 썩 나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 데카폴리스, 데카가 열이잖아요. 10개의 폴리스 도시로 이루어진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뭐예요? 이거 굉장한 산업이거든요. 이거 돈이에요 다.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여,
상관 말고 가시오. 왜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 사람 당신 고쳐주려고 그럽니까? 우리 집인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 사람 고쳐주려면 저기 저 수많은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있는데 그 돼지들 속으로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저 돼지들 2,000마리와 이 사람 한 영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딜을 하자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아무도 돌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이 한 미치광이를 위해서 당신이 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포기할 수 있겠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예스 한다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어요. 사탄은 오늘도 똑같이 말해요. 부부 사이에 속삭여요. 야, 저런 인간 데리고 살다가 네 인생 끝이야. 포기해. 헤어져. 사탄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속삭여요. 야, 저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이 천국 가고 싶냐? 빨리 교회 옮겨. 오늘도 사탄은 우리 곁에서 이간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명수예요. 그런데 우리 멋쟁이 예수님 보세요. 과감하게 대답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썩 그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그러시죠. 결국 미친 돼지들이 수천 마리가 산비탈을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막 빠져서 죽는 거예요. 둥둥 뜨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난리 난 거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다 와서 예수님 좀 떠나가시기를. 감히 말은 못하고 비난은 못하고 이 손해배상 누가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떠나라고. 당신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제쳐놓고 돈을 선택해요. 사탄이 저 보잘것없는 영혼 하나 살리자고 네가 그렇게 희생할 거냐고, 너 그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그래서 돼지 몇 마리만도 못하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현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옛날 바바리안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잔인해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속이고 이용하고 잡아다 팔아먹고. 여러분, 이렇게 깊이 병든 세상이에요. 거라사의 광희는 현대인의 자화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VIP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면 VIP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관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운영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손해보는 것 같은 일에만 투자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효율과 이윤을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비즈니스의 소굴로,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마을로 돌려보내시지요. 고쳐주셨어요. 이 무덤 사이의 인간을 사람들 사이로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기를 학대하던, 그 스스로를 상하게 했던 사람에게 너는 저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해요. 내 인생 무가치했어. 그렇게 생각되던 자기 비하와 또 나는 남보다 늘 못났어. 내는 되는 게 없어. 열등의식, 이런 거에서 벗어나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구나.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 이 광인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벽에 갇혀있는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나, 분노와 불안으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나, 수없이 분열돼서 곤란한 정신을 가진 나, 지금 내 영혼에 노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에 치유와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거 나눠드렸는데요. 앤 머리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You Needed Me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가사가요, 내가 울 때 당신은 내 눈물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내 영혼 팔아버렸을 때 당신은 값을 주고 그것을 다시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여주고 존엄성을 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를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고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선 내게 희망을 주었고 나의 거짓을 다시 진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나를 세상을 향해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나를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영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당신. 당신은 무가치했던 나를 필요한 존재로 여겨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거기 계셨던 당신, 나는 이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당신 곁에서 바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을 이제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회복자요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세요. 나의 내면의 상처와 억압과 불안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는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귀하다. 너는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했다는 건 뭐예요? 돈을 내고 샀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가 돈 주고 산 내 거야, 내 소유야. 여러분, 우리가 돈의 가치를 주고 물건을 바꿉니다. 100만 불을 주고 사면 그건 100만 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고 바꾸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소중하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그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필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바꾸셨습니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치유자로 회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 나도 나를 용납하며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예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